같이 말씀 갑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7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은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오늘 흥망성쇠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40년의 임기, 통치를 마치고 그가 70세에 죽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첫 번째 아이가 하나님의 징계로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있다가 죽습니다. 그 문제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침상이 젖을 정도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또 기도를 들으셔서 다윗에게 두 번째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주시고 솔로몬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는데 그 별명이 여디디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을 보도록 합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 여디디야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회개의 열매입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 것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때 바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죄를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3, 4대까지 갑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도 죄는 3, 4대까지 가는데 이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죄는 어떻게 하면 없어질 수 있느냐?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자녀들에게 3, 4대까지 가지 않도록 회개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열왕기와 또 역대 상하를 다루게 됩니다. 이제 열왕기 또 역대 상하 이런 이름을 듣다 보면 들으면서부터 이게 참 어렵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 한계를 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부분이 이제 열왕기인데 열왕기 다음이 역대 상하예요. 열왕기 상하 다음이 역대 상하예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역대 상하 역대기 앞이 뭐라고요?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 뒤가 뭐라고요? 제가 이거 어렵게 들려지지 않도록 여기서부터 이게 마음을 다듬으면 안 돼요. 이거를 통과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열왕기라는 말은 사울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그 왕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열왕기.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 남과 북의 왕들의 이야기. 이게 열왕기입니다. 열왕기 다음에는 이제 역대상하가 나오는데 이 역대기라는 말은 역대 날들의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역사 이야기. 그 이야기를 역대상하라 그래요. 역대 날 지금까지 내려온 역대의 모든 날들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가 이렇게 함께 다루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다시 합니다. 열왕기 상하 다음이 뭐예요? 역대상하. 그런데 이렇게 함께 다뤄지는 이유가 있는데 역대기는 아담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까지의 내용이 역대기상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역대상하를 특히 읽게 되면은 반복되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게 되어서 이렇게 함께 다루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부분을 여러분이 만날 텐데 그게 이제 두 군데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신명기. 신명기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세 책이 거기에 함께 반복되고 있어요. 앞에 나왔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신명기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역대상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요? 역대기에, 역대기 상에. 그래서 이렇게 중복된다, 다시 반복된다. 이거를 우리가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앞에 나왔는데 왜 이게 또 나왔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역대 이 상하를 이렇게 보면서 이 역대 상하의 그 저자를 정확하게는 성경학자들이 누구다 이렇게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대부분 에스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까지 그 역사들을 쭉 이렇게 나열한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식견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을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그 역대상을 볼 때마다 제가 그걸 느껴요. 그래서 참 그 제사장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하면 참 에스라는 대단한 사람이다. 성경을 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학사였고 또 제사장이었고 또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성경에 능한 사람, 성경에 익숙한 사람, 누가 말하면은 내가 분별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이 어떤 말인지 내가 스스로 그거를 지켜낼 수도 있고 은혜를 내가 받을 수도 있는 사람, 이런 분별력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열왕기 상하는 특히 다윗 왕이 죽은 후 다시 열왕기로 왔어요. 열왕기 상하는 다윗 왕이 죽은 후 솔로몬부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분열의 역사를
열왕기 상하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역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대상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다윗, 그리고 이제 그 열왕기 상까지 이렇게 반복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 역대하에서는 누구에 대해서 주로 다루게 되느냐면 북이스라엘보다도 남쪽 유다에 대해서 특히 다뤄요. 여기에는 다윗 왕조,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 이어지는 다윗 왕조와, 그리고 그 왕조로 이어지는 유다 왕국의 멸망까지가 거기에 다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역대하는 주로 다윗 왕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챙기고 있는, 특별하게 그 왕조를 기억하고 챙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역사와 다윗의 계보를 하나님이 이렇게 챙기시는 이유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또 유다 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특히 강조하면서 그거를 기록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갑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제 다윗의 계보와 또 앞으로 유다 왕국에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거를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8절에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왕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소경은 여기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왕으로 앞으로 오신다는 것을 왕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잠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왕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왕들이 백성을 다스리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으셨습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다스림을 매일매일 받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다스림 받는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면 천국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그분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사실 때에도 그분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 하나님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많이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어떤 일부분만 잠깐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전체를, 내 마음 전체를,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내가 다스림 받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성경은 누가 진짜 왕인가, 이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다뤄지고 있는데 누가 진짜 왕인지 말하는 이 왕들의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왕이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에 내가 왕 중에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게 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대리,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의 대리자로 다윗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다가 그리고 온전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은 백성들을 피를 흘리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섬김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인간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내어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에서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잠깐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시고, 그러다가 다윗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제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한번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하였다.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다스렸던, 희미하게 이렇게 보여졌던 그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는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왕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솔로몬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그 모습을 처음에는 가지고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그가 배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아름답게 시작을 했는데 끝에 가서는 나중에 배교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오늘 우리도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또 이 천국을 누리면서 한 주간 동안 살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분만 할 수도 있고 반쪽만 할 수도 있고, 이것이 내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어느 때만 잠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가면 갈수록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왕 되신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러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잘 따를 수가 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앙인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세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중심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따르고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신명기 8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경외할 때 누가 경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사람이 경외할 수 있고, 또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여기 와서 지금 보니까 여기 와서 일천번제를 마쳤더라고요.
1000번제를 드리려면 약 한 3년이 걸립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아내를 보니까 3000번째 이렇게 드린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솔로몬도 이렇게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동원된 사람들이 15만 6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7년에 걸쳐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 다스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았던 솔로몬이 자기의 세력을 더 안정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안을 유지를 위해 주변 나라들과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애국의 바로 왕의 딸부터 시작해서 주변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이방 여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그들의 몸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신들도 같이 들어오게 되고 신전이 이스라엘에 세워지게 되고 그 신전에서 그들이 제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이방의 여인들이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전체가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많은 여인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자기들이 섬겼던 이러한 신을 섬기면서 그리고 그 여인들을 따라서 솔로몬이 이제 그들이 섬기는 신도 가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들의 신도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배교하게 된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 이방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시작이 솔로몬이 배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솔로몬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어기고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결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더 큰 안녕과 평안과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평안이요 더 큰 복이라는 이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또 자기의 치세를 오랫동안 안정시키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당시에 여러 이런 나라들과 부족들 간에는 이런 정략적인 결혼들이 있었는데 그 문화를 솔로몬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인데 꾀를 내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내 방법으로 내 꾀를 내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우리는 마당만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틈만 나면 뛰쳐나갈 수 있고 그거를 펼치면서 그 안에서 뛰놀 생각들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안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더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에서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잠깐 내가 다른 신에게 그냥 가서 참여하고 제사하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의 딸과 이렇게 결혼을 하고 또 좋은 땅들을 얻고 또 자기가 필요로 하는 애굽의 군마들을 이렇게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더 안정되고 이것이 또 축복이 아닌가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냥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도 찾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고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더 풍족하고 안정하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더 미래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게 또 축복이고 또 이게 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판단은 내가 내 계명을 어기고 나를 떠났다 그렇게 하나님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처음에는 달콤하고 인간적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그게 유익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덫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배교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결정적으로 배교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꼼수와 변칙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십시오.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의 삶의 혁신을 이루어서 우리의 삶이 안일하지 않도록 날마다 혁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부적처럼 이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배교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부와 권세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안고 있는 그 보좌가 상아로 되어 있는데 이 상아의 겉에는 이게 다 금으로 이렇게 둘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가 먹는 밥이나 밥그릇이나 또 잔이나 이 모든 것이 다 금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또 얼마나 이런 물질들이 많았는지 예루살렘에 이런 은들은 돌멩이처럼 흔했다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또 너무 이렇게 물질이 많아서 이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는데 크고 작은 방패가 500개 정도가 됩니다. 금으로 방패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풍족하다 보니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처음에는 하나님 저는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막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조금씩 여유로워지니까 나아지니까
그 안전함도 사라지고 예배는 형식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형식적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솔로몬처럼 이렇게 될 바에는 조금 부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 사는 것, 이게 더 큰 은혜요,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솔로몬처럼 이렇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펑펑 이렇게 주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에게 기도 제목들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에게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건강이라든지 뭐 어떤 것이든지 내 실력으로 얻은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도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반드시 떠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아서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솔로몬은 돌아서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돌아서라. 돌이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도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키지 않으면 진짜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돌이킨다고 해서 금방 돌이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돌이킬 수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돌이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더 큰 것 잃어버리기 전에, 매맞기 전에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세요. 열왕기상 11장 9절을 같이 갑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2번이나 경고를 주었는데도 2번이나 경고를 주었는데도 아마 우리에게도 수많은 경고를 우리에게 보냈을 수 있습니다. 경고를 주었는데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엄청난 역사가 이제 이 솔로몬에게 임하게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처음에는 신실하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또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힘쓰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소원해지고 이게 점점 기도발도 약해지고 점점 멀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변해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생활이 좀 나아지면서 세상의 문화를 즐기고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는 사람, 이거 하나님은 지금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는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또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겠다.
그래서 나라가 나중에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지듯이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빼앗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게 건강일 수 있습니다. 나라도 빼앗깁니다. 그게 가정일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과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진노 중에도 다윗을 생각해서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째, 솔로몬 당대에는 왕국을, 이스라엘 나라를 쪼개지 않겠다. 솔로몬 아들 때에 하겠다. 두 번째는 다 빼앗지 않고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는 남겨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징벌을 유예하셔서 다행히 솔로몬이 유예한 그 기간 동안에 회심하고 돌아와서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솔로몬이 했던 방법들이 성공인 줄 알고 그게 지혜인 줄 알았는데 헛되고 헛되며 다 헛되었다. 그게 헛된 것이었다. 자기의 경험을 거기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솔로몬처럼 성공하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솔로몬을 통해 반면 교사 삼아서 이렇게 되다가 다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대로 사는 거, 천천히 가더라도 여러분, 내 믿음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더 안녕하고 평안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이 믿음의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과 기도,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